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한 구절이지만 정말 위대한 가르침과 위대한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내신 그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자들을 말씀합니다.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을 가리켜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말을 바꾸어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놀라운 삶의 진리, 믿음의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22절 말씀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가르치셨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보면 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이해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단순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남이 나에게 행하여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면 되고, 남이 나에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행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해는 쉽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는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처럼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인데, 내가 남에게 대접하면 남이 내가 원하는 만큼 대접해 줄까 하는 불신, 그리고 염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열을 행하였으면 남도 남에게 열을 행하여 줘야 되는데, 내가 남에게 열을 행하여 줬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열을 행하여 줄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남에게 행한 것만큼, 남에게 대접하는 것만큼 남에게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걸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도리어 악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분명히 베풀었는데 그 베푸는 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도와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까닭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평생의 삶 가운데 다윗을 도망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 번이나 원수를 갚을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생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굴에 들어가 뒷일을 보고 있는데 뒷일을 볼 때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떠한 방어 기능도 갖추질 않아요. 그런데 사울의 뒷일을 보고 있는 그 굴의 끝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이 뒷일을 보고 있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군사들이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그의 군사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을 살립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가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괴롭게 하십니까? 사울은 자신이 다윗에게 한 일을 돌이키고 뉘우치며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면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고자 그 군사를 거느리고 십광야로 가요. 그 십광야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하고 저녁에 유숙을 하는데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 중앙으로 가서 사울의 물통과 그의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말만 하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 땅에 그 창을 꽂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관통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죠. 다윗과 아비새가 그와 같이 사울 가까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다윗을 쫓는 그런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매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함에도 왜 동일하게 갚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 때문에 베푼 은혜대로 선한 일대로 갚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잘못되었는가? 주님의 말씀은 그저 헛된 가르침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온전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속에 담고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이루셨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이루실 이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실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근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황금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때 그 기대는 누구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 이것이 우리의 기대고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의 욕심과 죄의 정욕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상대방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면 어떻습니까? 비록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대접하는 대로 갚아주지 못할 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갚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사람을 바라보고 소망했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했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죄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들 때문에 절망과 실망밖에 없다. 하지만 너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너희의 기대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기름 부을 것을 너희들이 믿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과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셔. 이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 나의 기대가 하나님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는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도움이 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위로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격려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며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또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일은 다른 사람도 낙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근심이 됩니다. 나를 절망하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절망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일들, 그러한 일들을 돌이켜보고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쁘게 하는 자들, 도움이 되는 자들, 위로하는 자들,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와 같이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아프게 하는 자 되게 하지 말아라. 절망하게 하는 자 되지 말아라. 근심케 하는 자 되지 말아라.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고 낙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래,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마음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우신 직장에서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와 같이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들, 우리의 요구하는 바들을 돌이켜보면 참 많습니다. 그 수로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여 보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무관심해 버립니다. 해를 끼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외면하면서 내 삶에서 분리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추악한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 삶에서 그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해, 그리고 그러한 부끄럽고 취약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것을 무기로 삼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알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이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믿고 참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좀 오래 참아줬으면 좋겠다는 것. 나의 부족함 압니다. 연약함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지만 어느 한순간에 보면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승되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스승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재판관 되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지적과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내 눈 속에 들보는 있는데 상대방의 티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상관하지 않은 채 수없이 많은 칼날들을 그들에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아니 오래 참고 기다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특히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 일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내가 아내를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는 아니한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선생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선생되고 스스로 재판관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나의 가르침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적으로 그의 삶을 바꾸겠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높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참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잔소리가 결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의 그 가르치고자 하는 판단이 결코 아내들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서로 남편과 아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래 참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에게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하나의 일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중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그가 먹이고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입을 옷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고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조지 뮬러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께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조지 뮬러의 그 친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저 완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삶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조지 뮬러의 기도였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그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왜? 단 한 사람의 친구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기도를 그 친구를 위해서 했지만 그 친구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그 임종의 순간에도 그 친구는 조지 뮬러 앞에 나와서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네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나 나는 아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둔 조지 뮬러, 그 친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조지 뮬러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의 말이 아니고 낙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네. 비록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포기하지 않을 걸세.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네. 그것이 조지 뮬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친구의 잘못, 돌아서지 않음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조지 뮬러의 그 기도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삶에 이루어질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오래 참아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다. 물론 내 자신도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존경과 인정받는 삶이 조금 어그러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악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엇인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내가 먼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한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서 그가 올라갈 수 있는 끝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한들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가치이고 그것이 참된 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낮아 보이고 소유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맙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깊이 또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이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기쁨이 되는 자,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자, 그리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갚으시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갚으신 것이 최상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